다윗의 인생이나 우리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큰 숙적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애물단지 블레셋의 문제가 다윗 생애 전체 흘러가는데요. 오늘 그 종지부를 찍는 장면입니다.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블레셋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블레셋은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아들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이제 붓과 가나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미스라임의 손자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미스라임은 어디냐면 이집트의 조상, 고 이집트의 조상이에요. 현대 이집트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화 시키면서 완전히 다른 종족이었는데 저 때는 흑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라임의 손자 그리고 함의 증손자가 바로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인연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돌 때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고 이삭 시대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이 이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호칭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사사 시대 만렵에 이르면서 이 블레셋이 강력한 주자로 이제 그 가나안의 맹주를 이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 이르러서 이때 이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그러면서 해양 국가를 이루면서 그쪽에 강력한 나라를 건설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은 에게에서 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좀 이렇게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네. 저쪽에 이제 여러분 그 잘 안 보이시는데 좌우지간 에게라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 그리스하고 이제 이 터키의 가운데에 쭉 있는 섬들,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에게의 문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레데가 이제 거점이 돼 갖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이제 패퇴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와 갖고 이 가나안 그 해변에 있는 그 해양 평야를 저들이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데 저들이 이제 그 철기 문화를 소유하는 철기 문화를 소유한 국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사울 왕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 초기까지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이제 청동기 문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한반도가 조그마한 여러 개의 부족 국가들이 쭉 있었어요. 그 부족 국가로 이제 하나의 시족 사회에서 부족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나타난 문명이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이제 무기를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작할 때 이제 도구가 이제 청동기가 되면서 사실은 생산품이 많아지면서 이제 커다란 하나의 부족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다가 이 부족 국가가 더 큰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로 변모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삼국시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때 들어온 문화가 바로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기라는 것은 청동보다도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기구로 사용해도 굉장히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고 전쟁에 나가서도 저 칼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 청동기 칼과 이제 이렇게 철제 칼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칼싸움을 하면 칼이 부러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있었던 국가를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큰 나라의 그 군사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철기 문화가 큰 기여를 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철기 문화의 소유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이 느꼈던 긴장, 사울이 느꼈던 긴장과 다윗이 느꼈던 긴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 시대의 강력한 숙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울 왕과 대치가 되는데 이들은 평야 족속이었고 사울은 산지 족속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싸우면서 계속해서 블레셋이 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평야지대를 얻는 것이에요. 사실 산지는 별로 의미가 없고 산지에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소탕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장비와 물자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이스라엘 북쪽 가운데 있는 커다란 그 곡창지대를 싸워서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패권을 블레셋이 장악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산지 족속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 블레셋과의 대치 국면 속에서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블레셋 때문에 추수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소년 다윗이 돌팔매로 그를 무너뜨리면서 이락 영웅으로 데뷔를 하고 군사 지도자로 장군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가 출세 가도에 이제 이르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칼날이 무서워서 사울의 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그가 쫓겨가다가 그의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이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그 블레셋이 5 도시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그 시대 왕은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던 얘기를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상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사울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유다 족속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다윗은 이 블레셋의 이 숙적 블레셋 때문에 자기의 출세 가도를 달리고 그 악재를 호재로 바꾸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했던 인물로 사무엘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악재를 호재로 바꾸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의 가문과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 사무엘 하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라를 굳건히 세우면서 블레셋이 참 거기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주요 곡창지대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산지에도 여기저기 요새를 그들이 가지고 요단 서편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의 23장에 보시면 르바임족 골짜기가에 진을 쳤더라. 저게 언제 이야기인지 몰라요. 꼭 이게 부록처럼 23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고 완전히 그 촌구석이거든요. 그런 베들레헴에 또 요새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산지에 여기저기에 요새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까지 그 왕이 돼서 7년여 동안 그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블레셋이 한 번도 나서지도 않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다윗은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는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의 세력을 유다 지파에 형성했는데 그때 뭐 자기들의 말도 안 듣고 아기스 왕의 말도 안 듣고 거기 갔을 때는 가드 왕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호출하면서 바로 그때 전쟁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기스가 전혀 등장하질 않아요. 블레셋이 이 다윗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지난 7년 반 동안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저기에 산지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블레셋이 다윗의 후원자로 뒤에 있었던 것이죠. 뭐 다윗의 후원자라고 해서 다윗에게 물자를 대거나 또는 다윗의 군대에 가입해서 함께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어도 외교적으로 그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다윗이 뭐냐면 안전하게 사실은 북왕국 이 아브넬 무신 정권과 싸울 수 있었다고 우리는 비로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우는 다윗이 고마울 뿐이죠. 자기들의 칼과 자기들의 인력을 통해서 북왕국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적절하게 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은 사실 실속을 챙기면서 지난 7년여 동안 지난 8년여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하고 강력한 군대 지지를 얻으면서 왕으로 추대가 됐는데 발빠르게 나라의 꼴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생각되어졌던 여부수 성읍,
시온성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도를 세운 다음에 히람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멋들어진 다윗성을 건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히람왕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가 단순히 히람과 다윗이 평소에 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실 사무엘상에 히람왕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야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람왕은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는데 그것은 고대 페니키아의 전신입니다. 그 당시 해양 세력으로서 신흥 해양 세력으로서 등장하고 있었던 차였고요. 당시에 이 지중해 이쪽 동편의 이 해안들,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집트에서 쭉 올라가서 터키의 해변과 그리고 그리스 해변 이쪽 전체의 제해권을 블레셋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흥 세력인 우리 이 히람왕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블레셋이 거치장스러웠고 블레셋이 압도적으로 해양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힘을 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이 히람왕이 새로운 이 가나안 맹주로 등장할 것으로 유력시 되어지는 다윗을 후원한 겁니다. 다윗 편에서도 블레셋 해양 세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히람왕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였죠. 그래서 둘이 협정을 맺었고 히람왕이 미래 다윗의 나라가 건재하고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 페니키아의 미래에 굉장히 큰 유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력을 동원하고 좋은 물자를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멋들어진 성을 산 꼭대기에다가 건축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이슈가 된 거죠. 북한이 핵을 저렇게 터뜨리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면서 또 우리 중국이 또 위협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 상황인데 사실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가나안 맹주로 사울을 무너뜨리고 나서 지난 수년 동안 또는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이 사울이 쇠약해지면서 가나안 맹주로 등극해서 사울을 패퇴시키면서 아주 재미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키워놓은 그 이스라엘 장군 다윗이 아주 적절하고도 아주 자기들이 유익하게 북왕국 그 아브넬 무신 정권을 적절하게 제압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차인데 갑자기 다윗이 부상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지죠. 우리 첩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정략견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변국과 이 외교적으로 이게 정치력을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제 이들이 다윗이 새로운 가나안 맹주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블레셋이 맹주로 있을 때에 후미지고 이제 그들에게 굉장히 억하심정이 있거나 그들과 척을 지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여러 세력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구심점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호랑이 새끼를 키워준 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1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 다윗이 그들의 부하를 치웠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자신들의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민족 신상을 다 가져와서 블레셋의 명호를 걸고 결전을 불사할 태도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22절에도 두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겁니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되고 나서 이들이 다윗의 세력을 간보고 다윗에게 경고하는 의미에서 일단의 그 부대를 이렇게 보낸 그런 전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전력을 테스트하고 나름대로 다윗과 함께 다윗을 이제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아래 세력으로 놓으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다스리는 자기들의 세력하에 두려고 그렇게 해서 외교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그런 군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력 전체를 동원해 갖고 이게 이제 이 호랑이를 지금 초두에 제압하지 않으면 큰 탈이 나겠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이게. 당시 블레셋의 입장에 보면 이 친구의 전쟁 수행 능력은 이미 익히 아는 바고요. 근데 이 전쟁 수행 능력이 있고 뭐 거기 있는 산지에 있는 족속들이 모여서 규합이 됐다. 뭐 거기까지는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됐을 때 뭐라 안 그랬어요. 그런데 발빠르게 여부수 종족의 그 요새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발빠르게 외교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신흥 그 해양 세력인 두로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그죠? 반 블레셋 진영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고요.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의 입지가 점점 수그러들 수밖에 없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데 당대의 맹주로서 싸움 한 번 안 하고 자신들의 자리를 내주는 것은 불가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역대상 14장 12절을 잠깐 보세요. 역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게 역대상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살랐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이게 그들의 신상을 그냥 자기들이 이제 가져온 뭐 그 정도의 어설픈 얘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신, 그 다곤신, 그런 또 기타 등등의 여러 잡신들, 그 다신교였거든요. 주신이 물고기신 다곤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이 여호와의 군대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들은 10여 년 전에 7, 8년 전에 사울왕의 군대를 제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승산을 가지고 여기에 승부수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어디로 올라왔냐면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가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웠던 걸 보게 돼요.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르며 또 흰놈 골짜기 앞 서쪽의 산 꼭대기를 올라가나니 그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다. 뭐 우리는 잘 모르죠.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저걸 근거로 이제 학자들이 르바임 골짜기가 어디인지를 밝혀냈는데 그것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직선거리로 서쪽으로 6km예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지도에 제가 보니까 6km니까 실제로 실제 거리는 한 10km 내외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저쪽에 경복궁에서 볼 때 행주산성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저런 교두보를 이 친구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교두보가 뚫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골짜기로 흰놈 골짜기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바로 거기에요. 거기를 진이기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니까 그거를 제압하려면 굉장히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자신들의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물밀듯이 거기를 가득 채웠으니까 골짜기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한국에서 얘기하는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이게 골짜기 좀 커요. 밸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골짜기는 조그만 이렇게 산들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조그만 골짜기를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 산 이편에서 산 저편까지 이게 굉장히 굵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여행하다 보면 밸리 많이 나오거든요. 밸리를 이제 달리다 보면 밸리가 어딘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차에 달려보면 저쪽 끝에 산이 있고 저쪽 끝에 산이 멀리 보이는데 이게 다 밸리예요. 처음엔 그럼 밸리라는 게 뭔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밸리가 이쪽 산에서 저쪽 산 거기를 다 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밸리가 있어요. 가면 다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군대들이 진을 짜갖고 촉촉촉 와서 거길
가득 채운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좀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지도를 좀 봅시다, 같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지도가 저거 보시면 저게 아까 블레셋을 우리 같이 안 봤죠? 블레셋 그 그림부터 먼저 보여줄래요? 블레셋 그 부조 나온 거. 저 친구들이 블레셋 부조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의 머리 스타일이 펑크족 머리 스타일이에요, 저거요. 저 블레셋 스타일입니다, 저거.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들이 배를 타 해양 세력이었던 거죠. 부조에 남아 있죠. 그다음에 저게 이제 최근에 그린 이제 거기 이제 보인 거죠. 그 관광지에 있는 블레셋의 그 모습이에요. 군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런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BC 10세기에 이미 저런 장비하고 저런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저 친구들이 문명적으로 굉장히 앞섰던 친구들이에요. 에게해가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됩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올라가면서 에게 문명으로 가서 그리스 문명으로 꼽히는 거거든요. 또 한쪽은 이쪽으로 나와서 이집트 문명이 있긴 했지만 이집트 문명보다 에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에게로 가면서 그리스에 올라가는 그 문명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거기서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다시 지도로 그 화면으로 르바임 골짜기 그 앞에 있는 거기 르바임 골짜기에 저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건데 여러분 저 지도를 다 뭘로 쳐도 되지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쪽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서 쭉 오는 거 우측이죠. 우측에서 쭉 들어오는 빨간 게 저게 이제 이집트 군대고요. 이 밑에서 파란 게 올라가는 게 이게 저 다윗의 군대거든요. 다윗 군대가 저 친구들을 쳐서 저절로 확 이렇게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한 거냐면 이들이 산지에서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장면이에요, 저게. 산지에서. 그러니까 그 유다 산지 곳곳에 블레셋 지정들이 있었고 수비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들어온 친구들을 한꺼번에 몰아가고 확 내쫓는 그런 장면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시면 다윗이 저걸 이제 맞닥뜨리는데 참 그 다윗에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 하나의 장군으로서 이제 과거에 많이 이겼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다윗 왕국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까지 한 번도 블레셋 전군과 싸운 적은 없어요. 블레셋 일단의 군대와 자기 군대가 싸운 적은 있어도 블레셋 전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다윗 왕국 전군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력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친구들은 완전히 철제 무기로 중무장했고, 그리고 이쪽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철제 무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중무장 병력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이 왕으로 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패하면 뭐 또 요나단도 있고 자기가 패하면 또 왕도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패하면 이 나라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전투를 치르는가? 그것은 보시면 19절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나오죠. 23절에 보세요.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여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장면이 이 장면 이전에 사무엘상에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일라 타작마당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사실은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칙거하면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올라가서 저들을 치리까? 라고 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물음이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30장에 가면 자기가 이제 시글락에 있을 때에 자기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러 나갔다가 쫓겨서 다시 왔는데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자기들의 처자식과 그 재산을 모두 약탈해서 갔어요. 그때 엉엉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물었던 게 뭐냐면 여호와여, 내가 쫓아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두 번이에요. 이 두 번이요, 문맥성에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곤비한 상황 속에서 이정표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앞으로 진격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열어갈 때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23장이 그랬고 30장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세 번째로 여호와께 묻는 장면인데 이것은 자신의 왕국의 명운을 걸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한테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열어가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이야기가 아주 짧게 돼 있어요. 그죠? 17절에서 25절 이렇게 짧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압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만히 이 공부를 해보면요. 이게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하나의 전쟁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 패러다임을 보여주는데 이 패러다임의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직접 이제 개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되면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걸 군호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라. 내가 공격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간접적인 거예요. 이게 매복하고 기습하는 거. 하나는 그냥 정면 돌파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게 두 개가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는 장면이냐면요. 이게 여호수아 전쟁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여호수아서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6장서부터 8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는요. 그냥 돌아라 이게 영어로 돌아라 이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분이 직접적인 개입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7장 8장에 보면 처음에 이제 이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 기고만장했는지 좌우지간 뭐 아이성은 얼마 안 되니까 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그냥 3,000명을 보냈는데 보기 좋게 패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그걸 결과를 받아들고 여호수아가 혼디백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는 뭐냐면 매복이라는 전쟁 컨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으로 승리해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뒤로 그 성 뒤로 돌아서 매복하고 있다가 이들이 이제 성 앞으로 나오면은 그들이 가서 뒤를 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창조적으로 그 매복 작전과 기습 작전으로 아이성을 탈환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쟁 여호와 정복 전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복 전쟁의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두 전쟁을 특별히 주목해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이게 하나의 전쟁 패러다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호와의 정복 전쟁이 어떤 양태로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굽니까? 우리 이 사무엘 저자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전쟁을 아주 깔끔하게 기록한 연후에 정복 전쟁 얘기가 8장에 한 장에 압축됩니다. 근데 실제로 정복 지역이 엄청나거든요. 저쪽 유브라데 강부터 이쪽 애국강까지의 넓은 지역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 이야기가 한 장에 압축되어 있어요.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처럼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는 이 저자는 지금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여호수아적 관점과 여호수아의 기술 양식의 패러다임으로 기술함으로 말미암아서 독자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독자들에게 다윗이 지금 멈추어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어떤 자의식을 갖고 이 전쟁을 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바알브라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브라심 이렇게. 그러면서 신상을 불살랐다는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냐면 페라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라심 이렇게. 페라심 이렇게 돼요. 페라심. 페라짐 이렇게 번역해요. 페라짐 이렇게 되는데 이 페라짐이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breakthrough 이렇게 돌파하는 거거든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이따 제가 보겠지만 이 바알 브라심 하면 바알은 뭐냐면 마스터, 로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파의 하나님 이렇게 돼요. 돌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돌파하셨다 이렇게. 이 페라심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38장에 유다 때 나와요. 유다가 첫 번째 다말을 며느리를 얻었는데 첫 번째 아들도 죽고 두 번째 아들도 죽고 이게 이 며느리가 이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는 며느리라 소박을 해갖고 친정에 보냅니다. 친정에 보내는데 그럴 때 다말이 멈춰 있지 않고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기를 낳죠. 그때 나온 인물이 베레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페라심입니다. 이게 이 돌파하고 나오는 운명. 자기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소박맞은 여인으로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여인 다말이 자신이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의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갖고 애를 얻으면서 자기 운명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게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 베레스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모르긴 해도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선조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불태웠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걸 굉장히 영적으로 기록한 이 역대상에 보면은 거기는 불태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불태웠다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서 거기를 초토화시킬 때 불태워버리거든요. 불태워버립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거예요. 다윗의 행동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걸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그냥 선명하게 하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이게 이제 모세오경하고 이런 걸 잘 모르고 보면 이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 블레셋이 이겼네. 그래서 왕권을 장악하고 이제 새롭게 자기의 왕국을 이루고 가는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다윗의 자기의 왕국을 도모하는 생애 철학과 신앙이 가득 옹머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아까 봤던 지도에 보시면 그 지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지도가 뭐냐면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게 게사에서 게바까지거든요. 저기가 뭐냐면 완전히 저 지역이 이제 뭐냐면 다윗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저 지역을 저 친구들이 수비대가 갖고 있었는데 이게 넘어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산지를 장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다 산지만 장악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는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제압시킨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왕국을 도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자기가 유다 산지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건데 그러나 우리 에스라는 역대상에서 하나를 더 기록해요. 역대상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 동일한 사건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유다 산지를 회복한 일전이었지만 그러나 주변 이방 민족은 이것은 이제 블레셋과 다윗과의 패권 전쟁에서 다윗이 승기를 잡았다는, 그죠? 이 전쟁의 명성이 가나안 일대 전체에 퍼지면서 다윗 왕국이 새로운 가나안의 맹주로 등극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써 다윗에게 편입되는 그런 형태로 일이 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에 보면 다윗이 정복 전쟁을 막 벌려요. 여기 막 벌리는 거 보게 되는데 다윗에게 편입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주 강대국으로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싸워보지도 않고 편입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들과 싸움을 하면서 저쪽 유브라데스 강까지 진격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다윗은 이 징한 족속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장면이죠. 몇 세대에 걸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리 이렇게 들이쳤고 다윗의 인생에도 굉장히 파란을 많이 일으켰지만 사실은 다윗은 파도를 타는 것이에요. 블레셋이란 파도를 탔지 블레셋의 파도에 완전히 자기 인생이 쓸려 내려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징그러운 녀석들을 자신의 인생의 밑거름으로 삼켜버리고, 그죠?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블레셋 같은 존재는 누구인가? 블레셋 같은 문제는 무엇이며 블레셋 같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내 인생을 가로막는, 내가 정말 뭘 어떻게 일어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그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각 가정마다 애환이 있어요. 다 이렇게 보면 다른 데로 애환이 있습니다. 그런 애환의 그런 골짜기 속에서 그 헤쳐나오기 어려운 그 문제 핵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게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고질적으로 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블레셋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블레셋이라는 존재는요, 잘못 다루면 사울처럼 완전히 먹혀서 패망합니다. 그냥 와갖고 그냥 놀리고 그냥 우리를 연단이나 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을 절단시킬 만한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서 블레셋과의 대결에서 무너져서 자기 전체 가문과 자기 나라의 운명을 들어먹은 인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그런 폭탄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 징그러운 그 징한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 징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이끌어가느냐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과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그럴 때 하나님 이걸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피하게 도와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잠시 피한 것들 다시 나타나고 잠시 피하는데 다시 나타나고, 이건 뭐예요? 그건 블레셋인 거예요. 블레셋은요, 돌파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돌파할 수 있으면 왜 돌파를 못하겠습니까? 돌파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역량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돌파하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게 블레셋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피할 수 있을지언정 돌파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돌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돌파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돌파하려고 무진회를 썼는데 결국은 블레셋에 패망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거든요. 어떻게 나의 왕국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받아서 온전하게 만들까? 그것이 사울이 자기 왕국을 지키는 하나의 신학이었고 패러다임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도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아닌 다윗에게 넘긴다는 얘기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래서 그의 인생을 뭉그러뜨린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의 왕국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지만 블레셋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가 간과한 채 그렇게 분노로 자기 인생을 불평으로 보내다가 망가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블레셋 같은 존재, 블레셋 같은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사울과 같은 태도로 돌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그냥 편입시켜 버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여러 국면의 이야기들, 자기의 원한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게 그냥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반자요 종으로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마음먹고 아예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복속을 시키는 거, 그게 이 다윗이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다음 주에 할 그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언약궤를 다윗성에 들여오거든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면서 완전히 자신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잘 되고 나 잘 되는 세상을 열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돌파했는가? 첫 번째로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극기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현실을 넘실대는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도 그런 있었지만 수많은 시편 속에서 그가 보여줬듯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극기의 길을 이분이 가면서 자기가 유업의 사람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유업의 사람으로 자리 잡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다윗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유업을 일구어야 가는 그런 과제를 떠안게 된 겁니다. 개인의 유업이 자신의 가문과 그리고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빚어져야 비로소 완성도 있게 자기 인생이 이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나의 자신의 여정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보다가 5장 12절에 그것을 분별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새의 자기 군대를 데려가서 대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전쟁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기도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도와 신명기 20장에 있는 전쟁 수칙의 근거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신명기 17장을 같이 보시면요. 17장 보시면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와 자기 가문이 왕성하게 일어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저거를 평생 지킨 사람이에요. 다윗이 저걸 곁에 정말 율법의 말씀을 갖고 늘 고민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 사람이에요. 이 8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스 강부터 애국강까지의 이 경계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지난 500년 동안 한 사람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본문을 가슴에 품고 정복 전쟁에 임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 수칙을 보시면요, 이 20장의 전쟁 수칙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앞에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에 말하여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앞에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것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그분이 약속대로 친히 치셨다 이거예요. 친히 돌파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돌파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의미에서 바알브라심이라고 해요. 바알브라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앞으로 자기 나라는 이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사상이. 신명기 17장과 20장에서 나온 저 사상을 이 사람이 붙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전쟁에 잊혀진 전쟁, 500년 동안 버려진 정복 전쟁을 자기가 승계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500년 동안 아무도 들춰보지 않았던 성경이었고 아무도 들춰보지 않았던 성경의 약속이었고 50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사울의 다윗의 손아귀에 거머쥐게 되고 그가 그걸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것을 공고히 하고자 자기의 성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모시면서 다윗의 장막을 건설하고 거기서 평생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8장의 정복전쟁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사무엘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 저자는 다윗이 지금 모세오경의 말씀을 자기 머릿속에 가득 품고 그 정복전쟁, 여호수아가 완수하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남겨준 과업을 자기가 붙들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값있고 가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내 한 몸 잘 살고 잘 먹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인생을 가늠하고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우스운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기고 가는 그런 인생,
이 세상에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주며 살다가 가는 인생,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일구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 것이냐에 있어서 다인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도모해야 될지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모시고 우리 교회에 모시며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사무엘 하가요 8장에 보면 정복전쟁 얘기를 한 장 내내 한 장으로 그냥 요약을 해요. 그 정복전쟁 얘기가 너무나 재미있고 말이에요. 삼국지같이 한 10권 정도는 만들어 갖고 막 쫙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한 장으로 요약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내면 세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가정사가 나와요. 그의 침실 얘기가 나오고, 그의 가정사에서 왕자의 난이 나오고,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침실을 그가 살아갔는가, 이것을 우리 사무엘하 저자가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의 출발점이 한나의 가정에서 출발했고 한나의 기도로 출발한 이야기가 어떻게 면면이 다윗의 가문에 이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가문의 여정을 일구어가며 공동체를 도모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들이 여기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게 도전하며 다음 주에 이제 이 언약궤 가져오는 장면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시리즈로 몇 주를 쭉 한 후에 다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엘하를 쭉 볼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블레셋은 어떤 존재인지 또는 어떤 문제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블레셋과 어떻게 씨름하고 살아왔는지, 그 압제에 무너지고 유린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피하고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면서 이제는 돌파할 용기를 주시고 돌파할 길을 열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